1월 2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4장 11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 그리고 4장 1절부터 시작되는 광야로 이끌려가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 받는 장면, 두 가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푼다. 우리가 그 말씀을 어제 살펴보면서 물세례는 몸을 씻고 불세례는 우리의 마음을 씻는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의 어떠한 구분, 임무를 나눈다는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물세례와 불세례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세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뭘까?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제 물로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어요. 물에 들어가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는 뭐냐?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에 들어가 죽음으로, 그래서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세례 받으심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러한 점에서 예수님은 죄인인 거죠.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 되어 물에 빠져 죽는 거죠. 그걸 요단에서 요한에게 받는 세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물에 빠져 죽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다시 물에서 올라오신 거죠. 여기 오늘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죽음의 바다, 죽음의 물에서 예수님이 다시 올라오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여기에서 세례받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시는 이 이야기 속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 오셨을 때 이렇게 말을 해요. 14절에 보면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세례를 당신에게 받아야 될 것인데 오히려 당신이 내게로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볼 때에 예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해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모든 의를 이루게 된다. 이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의를 이루시고 완성했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의를 나타내시고 완성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죠. 복음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의를 완성하셨다. 오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이 말은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물에 빠져서 세례받으면서 죽은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거기에 달려 죽음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의란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았다. 17절에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 보면 삶 위에 하나님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세례 받으시는 성자 하나님, 또 비둘기처럼 하늘이 열리면서 나타난 성령 하나님, 그리고 말씀으로 나타나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성부 하나님.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세례받는 이 자리에 삶 위에 하나님이 다 나타나셨을까요? 이것은 마치 창조 때에 삶 위에 하나님이 창조를 행하신 것과 같은 정말 중요하고 무게감이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온 세상을,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끌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물에서 나오셨다는 이 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이제 올라온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 이게 전부가 물에서 나오는 이미지예요. 우리는 전부 물에서 나와서 마른 땅으로, 물에서 나와서 생명의 땅으로, 사망에서 나와서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요단에서 세례받은 그림과 같은 그림 아닌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인생임을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우리 3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 사도의 이 말에 의하면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잊으려고 한다. 일부러.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들이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불신앙의 태도인 거죠. 천지를 창조할 때에도 땅이 어디서 나왔어요? 물에서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 그것 때문에 노아 시대 때 세상이 물로 멸망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노아는 그 물 속에서 방주 안에 있으므로 그가 구원을 받은 거죠. 이 방주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것은 천지 창조와 홍수 심판 이러한 것을 통해 그곳에서 방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마른 땅 위에 서라 아닙니까? 마른 땅이 뭐죠? 죽음의 바다 물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인 거죠. 우리 모두는 생명의 땅, 영원한 천국 백성임을 선포하는 말이에요. 올 한 해에 마른 땅 위에 서라는 이 표어를 우리 모두가 붙들고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얘기는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오늘 4장 이제 가서 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그랬어요. 여기 그때라는 말은 3장 끝에 있는 예수님이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일어났던 그 일, 그때에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실 때에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40일을 예수님이 밤낮으로 금식했다. 성령이 이끌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죠? 모세.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마시지 아니하였고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요 40일 동안 떡도 안 먹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40일 동안 그렇게 금식하면서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돌판에 받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받아 가지고 온 그 십계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맺은 이 시내산 언약 그것은 다 파기되고 만 거죠. 예수님은 이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고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40일을 밤낮으로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먹은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광야로 나가 그렇게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말씀에 그랬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기 위해서 너의 줄임배를 채우라 그 말 아닌가요?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증명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삶 위에 하나님이 같이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이 있는 그 장면 속에서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소리가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증명, 삼위의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성자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정확하게 이미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것을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늘 이러한 유혹에 많이 빠져요. 네가 예수 믿으면 증명해봐. 네가 하는 사업이
우리들이 하는 사업보다 잘 된다든지, 네가 우리보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든지, 네가 우리보다 더 건강하든지, 하여간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해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증명해 보이라는 마귀의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능력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양식은요, 먹어도 죽는 양식이에요. 만나가 그거 아닌가요? 먹어도 죽는 그 양식을 위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마귀의 유혹을 증명해 보라는 그 시험을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치셨나요?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셨는데,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비결은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지,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을 위한 양식을 먹어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으로 설명해, 증명해, 반박해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기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사자들을 명해서 너를 다치지 않게 해줄 거다.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거다.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이 시험을 이겼어요? 역시 기록된 말씀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보라. 이거 욕망의 시험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기적을 나타내 보임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보고 싶은 이러한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밥만 먹고 어떻게 사냐는 겁니다. 멋진 옷도 입고 멋진 집에서 좋은 자가용 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욕망을 우리에게 계속 불어넣는 거죠.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마귀는 우리를 세상의 영광으로 유혹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그 답변이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를 경배하라.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물리치신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 세 가지 시험을 어디에서 예수님에게 했다고요?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어요. 광야 생활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조상들. 근데 그 똑같은 광야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광야는 뭐냐? 마귀가 성도를 시험하는 장소예요. 오늘도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또 광야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여기는 마귀가 성도를 시험하는 장소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들을 떡이 되게 할 수 있고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육신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이나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가 늘 유혹받고 있는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우리의 인생, 이 광야길에서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에서 모든 유혹을 이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는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요단에서 세례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죽음에서 부활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사탄은, 마귀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 세 가지 시험을 하며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우리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이기신 이 말씀의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날 되십시오.